네, 반갑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에 총회 모임차 지금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오늘 YBS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YBS 통해서 계속 우리 소요리 문답, 이제 교리라고 하죠. 우리 교리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교리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얻은 게 실제 뭔지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또 그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 간다,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수준에 머물러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두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혜택들을 우리가 크게 또 풍성하게 넉넉하게 누림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한 게 생각하면 한없이 딱딱할 수 있어요, 교리라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 단어 저 단어가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이 단어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떤 단어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르면요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정 나는 이게 좀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좀 가셔가지고 좀 우리 박광종 목사님이 좀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도 많이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유익한 시간들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우리 신약 성경이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 디모데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디도서가 짧아가지고요. 많이 넘기면요 바로 빌리면서 넘어가고 히브리서 갑니다. 그래서 바로 디모데후서 바로 그 다음 장 딱 펴셔야 됩니다. 우리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우리 공부할 주제는요. 구원의 서정. 우리 쉬운 말로는 순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순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그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자, 그 선택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장 먼저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듣게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복음 전한다, 그게 외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외적인 부름과 함께 내적인 부름이 있어요. 이 내적인 부름은 뭐냐면요, 그 외적인 부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그 말씀에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내적인 부르심 다음에는 오늘 우리 디도서 말씀에도 나왔듯이 중생하게 하시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을, 육적인 사람을.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거듭남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거듭남 때문에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회심하는 거예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내가 믿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고,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 예. 이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큰 순서. 오늘 우리 문답 보겠습니다. 우리 29문 30문 같이 볼 텐데요. 29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9문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30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30문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29문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9문 우리 문에 보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런데 어디에 참여한다고 하죠?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사신 그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이게 좀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전 우리 YB 했을 때 21분에서 구속의 중보자를 그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이 중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상호, 그러니까 두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적대적인 관계예요. 이 적대적인 관계를 화해케 하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원수되어 있는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되어 있는 적대시되는 관계,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심판자가 되시는데 지금 그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진노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처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타락함으로써 가져온 게 뭐였죠? 우리 예전에 YBS 때 공부했는데 그게 죄와 뭐였습니까? 비참입니다. 비참.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찾아오게 된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라는 거, 비참이라는 것은요, 특히 이 비참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죽어야지만 비참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참을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중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제일 큰 문제였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관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관계를 깨트리신 게 중보라는 거예요. 화해케 하신 거. 그러면서 어떤 관계를 만드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원수였는데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자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원수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 영을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화해케 하시고 그 진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해케 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됨, 양자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입양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양자 삼은 거는 입양이죠. 입양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는 입양 사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쓰이던 로마의 그 1세기 때 입양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야말로 내가 직접 낳은 자식과요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차이도 두지 않는 게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과 완전히 법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그것만 똑같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똑같이 동등하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입양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와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원수에서 자녀로 된 거, 이게 중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중보를 구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속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저번에 영단어 쓰다가 틀려가지고 좀 보고 쓰겠습니다.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셔도 돼요. 리뎀션.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되사는 것을 의미해요. 되사는 것. 이게 구속의 리뎀션이라는 의미예요. 되사는 것.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리딤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리딤. 제가 이제 스포츠 중에 좋아하는 스포츠가 이제 농구거든요. 농구 하면은 미국이잖아요. NBA. 근데 예전에 이제 올림픽 때 미국 대표팀이 올림픽 그 농구에 참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금메달은 미국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메달을 따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그 수치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나온 팀을 리딤 팀이라고 했어요. 리딤 팀. 그러면 그때의 리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런 의미예요.
보완하다, 만회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리딤이라는 게 구하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받아 가지고 음식을 드신다고 했을 때 그 집에 쿠폰 같은 게 있잖아요. 뭐 10%지 20%지 쿠폰을 내 가지고 그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음식을 사죠. 그러면은 그 쿠폰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리딤 쿠폰이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 그거를 리딤한다 그러거든요. 리딤한다. 그 말은 뭐냐면 10%의 값어치를 쿠폰으로 내가 내서 그 리딤 코드, 바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찍어 가지고 이것의 가치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리딤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구속의 개념을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권을 찾는 게 리뎀션이에요. 그냥 소유권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개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권을 찾아오는 거.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7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구속, 또 어떤 데는 속량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쓰이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뭘 지불하신 거예요? 당신의 피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피값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셨다. 피로 사셨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피값 주고 사셨다. 에이,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냐면 이 대속물과 같은 의미가요. 몸값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몸값을 그리스도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여러분, 그 이제 선교 단체, 선교 이렇게 이게 선교사님들을 관리하고 그런 이제 선교 총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교 총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저기 아프리카로도 선교 가시고 이제 여러 지역으로 현장으로 가시는데 저희는 제가 이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배우기로는 선교사님 나갈 때 그 서명하는 게 있는데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사님들이 납치당하는 일이 꽤 빈번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CBS 뉴스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디 지역에서 납치를 당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그 납치를 당했을 때 나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서명하고 선교사님들이 나갑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몸값. 그래서 누군가를 납치하면은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몸값을. 그 몸값이라고 하는 게 대속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우리의 몸값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몸값을 지불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냐? 여러분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죠?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아, 사탄에게 지불했지. 맞아요? 맞습니까 그게? 좀 그럴듯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납치해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독생자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사탄 배상설. 사단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심각한 이단이냐면 하나님과 사단을요 감히 이 동일선상에 놓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뭐냐,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몸값을 요구하고 지불하는 것처럼 그거는 말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대속물 몸값에 대한 개념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럼 지불했냐 그 몸값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때 누구에게 지불했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불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몸값을.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거는.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피를 누가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피 흘림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개념입니다. 안 어렵죠? 네? 이해가 잘 되시죠?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 다시 문답 띄워주시겠어요? 29문.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답에 보시면 뭐라고 답하죠?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성령께서, 이거 띄워주세요. 네.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뭐라고 하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신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죠. 그거를 적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효력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냐? 오늘의 핵심은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잊으셔도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인이라고 했을 때 자연인은 누굽니까?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자연인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표현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자연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 자연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깨달으려 하지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게 자연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듣고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리 공부의 핵심이에요. 조금 우리 자세하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현장을 두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현장,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아픈 우리 애통한 마음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절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기도로 아니고서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중생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대로 자연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특별 사역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육적인 사람을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존재의 우리 인간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다 쏟아버리게 되니까 완전히 그 영이 죽어서 이제는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원래가 본성이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사건에 보시면요, 우리 창세기 6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얻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여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육체의 정욕만을 일삼고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왜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성령님의 사역을 잘 분류해서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위는 다 다르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잘 안 하고 그냥 막 쓰다 보니까 막 쓰는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가 어떻게 다르게 일하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요,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정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리스도가 다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 지난번에 본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냐면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그 구속을 누릴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뭡니까?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이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간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를요 적용하시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게 뭡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영어로요 간단한 단어입니다. 헬퍼예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보혜사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고요, 또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게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매일 같은 만나와 같은 그런 새 은혜를 얻도록 도우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일날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그 말씀을 내가 저녁에 좀 묵상하다 보니까 또다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날 되니까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시잖아요. 네. 제자들과 보혜사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이번 주 말씀에 누룩을 못 알아먹으니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 똑같은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듣고 예배에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 열망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망을 다 이렇게 희미해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 도와주셔서. 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와 같이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냥 미지근한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나에게 마르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도 참여하고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중생할 수 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의 의지와 성령님의 역사의 관계가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입력감을 넣으면 그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속박하지도 않으시려고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막 목줄에 매달아 놓고 우리를 막 끌고 달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 자유의지 가지고 죄를 지어요. 왜 짓습니까? 내 자유, 네 자유가 중요해서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진짜 그 자유의지를 참되게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면 율법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법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다 상실해 버렸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거절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니나 믿어라, 너나 해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못 믿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한 구원은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이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꾸만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시는데 내가 거절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요, 그거는요 알미니안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거절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반드시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거절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을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게 그겁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좀 선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5월이 되면요 세례식을 하죠. 이제 성지상 성례식을 같이 진행하는데 유아 세례를 같이 해요. 아이들에게, 이제 몇 살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떤 부모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에 먹을 수가 있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언약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이제 앞으로 달달 외우게 하고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게 내가 도와주고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내가 같이 드려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도리로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요 다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서 30문에 보시면, 우리 30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구속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느냐, 적용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답에 보시면, 우리 방금 앞에서 봤지만 우리 답에 보시면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뭘 합니까? 어떻게 적용하시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계속 우리 봤던 내용들하고 좀 겹칩니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띄워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신다. 이게 이제 처음에 봤던 내적인 부르심, 네,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뭐 하죠? 하나 되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연합하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31분부터 계속해서 이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용하시는 그 때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 그 때는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렇죠?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내가 그 때를 앞으로 당길 수도 없어요. 미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 정하신 그때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여서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 우리 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기다릴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뭡니까? 애정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의 특별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내 주변에도 있었거든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듣기 싫어하고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믿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믿고 싶어 해요.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마음이 더 아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 믿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세 번씩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는 중생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두 번째로 유효하게 부르셨다. 우리를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적인 부르심은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말씀과, 계속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초청하여 이끄시고 그 사람의 지성의 구원에 이르도록 밝혀주시고, 지성을 밝혀주시는 거죠. 어두워 있기 때문에 의지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중생이죠. 굳게 결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하고 반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제공되는,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유효적인 부르심은요 다음 문답에 이제 자세하게 다뤄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는요, 여러분 외적인 부르심, 이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런데 여러분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딱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나가서 캠프할 때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씀을 듣습니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적인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택한 사람에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 때에 부르신 거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죽기 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릴 때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를 봤을 때 중2 때 저는 회심을 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조금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 나는 중2 때 만났는데 니는 뭐하냐? 야, 불신자 자녀인 나도, 우리 아버지가 불신자잖아요. 나도 중2 때 회심했는데 니는 목사 자녀가 돼가지고 나보다 더 빨리 회심해야지. 예.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적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고 하면 좋겠지만,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한다고 해서 매일 내가 막 때려가면서 오늘 가정예배 드리면 안 드리면 너 죽어, 나한테 용돈 다 끊어. 이번 주에 네 강남 말씀 뭐 붙잡았어? 포럼 해봐. 안 해? 네 밥 없어.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회심이 된다. 그러면 모든 부모들이 다 그 방법을 쓰고 우리 아이들이 회심할 겁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제가 좀 헷갈리는 말씀을 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연합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머리이시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이 연합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비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연합이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내 몸이 변화되어지고, 뭐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토피가 나았네. 제가 아토피가 어릴 때 있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생겼어요. 그럼 안 믿게 된 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목사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왜 맨날 한숨 쉬시고 어두우세요? 그리스도 안 믿으세요? 충만 안 하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써 우리가 밝아지는 건 있죠. 근데 항상 저 그리스도 믿음 이러는 건 아니에요. 외모로 가지고 미소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연합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신학을 가져와 가지고 미소 신학, 미소가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밝아. 그리스도 믿는 사람. 어두운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성공해요?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하나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됩니까? 좋은 대학 갑니까?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연합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우리가 고난도 받아요. 핍박도 받아요. 작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아니죠. 바울도 설명했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뭡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눈가락, 발가락. 예. 예를 들어서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야, 니는 맨날 처먹기만 하냐, 이놈아. 이 손이 내가 다 하는데 일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툴 이유가 없어요. 각자의 지체가 다 다른 거예요. 입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연합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도 다르고 각자의 지체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나와 같이 해야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거는 지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머리가 된 거예요. 또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랑과 신부.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한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시는 그 연합. 우리 마지막으로 교훈과 적용입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요, 꼭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내게 적용할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계속 설명한 대로 우리의 구원은요,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각자의 위를 가지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적용하셔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하시는 거죠. 행하시는 일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 선택할 자를 협약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다 예정해 놓으시고 정확한 때에 이렇게 일하시는 거. 그래서 결론은 구원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적으로. 우리가 종종 그럴 수가 있어요. 뭐 456명 영접자 수첩. 뭐 우리가 뭐 전도 카드, 전도 뭐죠? 뭐 분석하고 또 뭐 있죠? 그 기도 카드 만들고 해서지고 막 이렇게 이름을 적잖아요. 저도 이제 기도 수첩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기도할 대상자들을 이렇게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게 여러분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가 중보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보고 적고 하는 거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A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잘 기도하다가 그걸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가 위험하면 그 사람이 위험해. 내가 위험해져요. 방법과 경험이 내 안에 쌓이다 보니까 내가 몇 명을 영접시켰다, 내가 몇 명을 교회화시켰다, 이게 자칫 나의 열심으로 되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자칫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우리 캠프 가서 오늘 제가 3명 영접시켰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로 반대로 낙담할 이유도 없어요. 오늘 저도 한 명도 영접 못 시켰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그것과 함께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영접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영접 기도 따라하면 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그런 포럼 하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영접 기도 따라 해가지고 영접했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헷갈리는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기도도 아니고, 오늘 배운 것을 우리가 토대로 쭉 한다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무조건 영접 기도 따라고 했다고 해서 다 영접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강단 초청이라는 거 아세요? 그 뭐냐면요, 이제 18세기에 미국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차 타고 와가지고 말씀 듣고 막 회심하고 막 10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막 텐트 짓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 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실 분은 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세워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꿇어 앉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조금은 위험해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내가 그때 믿기로 결연했잖아 라고 하는 게 내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간혹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저 이번에 마라토스에 가니까 불 끄고 기도하니까 눈물 났어요. 여러분 불 끄면요 다 울어요, 사실. 그게 구원의 증거가 절대 되지 않아요. 네 구원받았구나. 우리 권사님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 녀석이 드디어 은혜 받았구나. 그게 구원의 증표가 아니에요. 분위기로 사람을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섰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 빌리그레암 집회 때 그 강단 초청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게 그때 이제 비판을 받았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못 나오게 해요. 그러면 일어서게 하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못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는데,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납니까?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팀이 어떻게 했냐면은 스태프들을 곳곳에 꽂아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같이 용기 내서 일어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판을 엄청 먹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인데 니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든 또 회심을 통해 이렇게 일어나서든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 속에서도. 그러나 그 방법이 완전히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 정리하실 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으면요, 우리가 그러면 뭐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해도 안 되면 내가 뭐하러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냐.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막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부르실 건데 우리가 뭐하러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나가서 캠프합니까? 현장 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곡식이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때를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내 자녀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내가 못 보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헛된 일인가요? 그게 나에게 낭비인가요? 에너지 소비인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정말로 내가 눈물로 감사하고 있다면, 동참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중심이 아니라, 내가 오늘 몇 명을 영접시켰어, 내가 몇 명을 해서 그게 아니고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값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뜻에 기대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을요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정의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전도의 정의가 아니라 복음을 들려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언제 반응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음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는 더 기대하며 부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내적인 부르심은요 반드시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해서도 안 되고 정말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어찌 이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겠냐?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찌 믿을 수가 있냐?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내적인 부르심이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복음의 전파 없이는 아무도 응답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우쭐댈 이유도 없고요,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고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삼천제자 훈련이 있어요. 어떻게 딱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네요. 우리가 왜 훈련 받아야 됩니까? 훈련 받았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근데 이 기쁨에 동참하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두셨는데 저만치 상관없이 가니까 그걸 다시 내가 조금 방향을 맞춰보고자. 우리가 왜 미션을 통해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권역에서 캠프도 합니까? 예,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합니까? 우리가 내 안 해도 다 알아서 할 건데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과정에 동참하는 게 나에게 너무 값진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듣는다 해도 나는 그걸 위해서 정말 더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그 일,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우리 남편을 향한 그때가 언제인지 나 알지 못하지만
내 자녀들을 향한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가정을 향한, 내 부모를 향한 때가 언제인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에바다의 응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영생의 축복에 동참하고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나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